시편 19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우리 1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고요한 상태 갖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고요한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우리는 이런 고요하게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지금 참 힘든 이 세상을 잘 극복할 수가 있죠.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이 고요한 상태를 나름대로 갖기를 그런 체질을 가졌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리다고만 치부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고요한 상태,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부모들이 도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도와야 됩니다. 왜냐? 아이들이 묵상하거나 집중력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들떠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죠. 그러면 안 되죠. 놀 때는 놀고 묵상할 때는 묵상하고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몸을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몸은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은 독서, 책을 보도록 해줘야 돼요. 책을 집안에서 책 읽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도 책을 자꾸 가까이 하고 성경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책을 보도록 그래야 집중력이 키워져요. 그런데 맨 TV나 보고 맨날 휴대폰이나 쳐다보고 맨날 그 세상 문화만 접하면 집중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이 영적 상태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력이 키워져요. 일단 집중력을 키워주면 한 분야에 능숙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똑같이 해도 벌써 깊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 같은데 이런 강가, 바닷가 이런 데 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그리고 산을 바라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질문도 해보고요. 자꾸 그러면서 아이들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차분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요.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피어서 자랄까? 질문도 해보고요.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요. 이 뿌리,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는 거야. 그런데 물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비가 오고 물을 줘야 이게 자란단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뭐 꽃이 피었네 그게 아니라 꽃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사색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비밀도 깊이 누릴 수가 있어요.
벌써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겉만 핥아요. 그러면 앞으로 3단체한테 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어진 현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런 고요한 상태 시간을 갖는 것을 훈련시켜 놓으면은 이 험한 이 세상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넘어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도록. 지금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지?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지? 원단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지? 전체 메시지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지? 그 흐름을 타고 계속 가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세상 현장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다 망해가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말씀과 세상 돌아가는 것과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이 모습 속에서 이게 답이 되는 거구나.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또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은 암송을 딱 하도록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게 묵상하는 시간이거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나의 반석. 하나님만 영원한 반석이거든.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떠한 현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건지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대담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 이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깊은 묵상 속에서 말을 조심스럽게 했는 줄 알죠. 왜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대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말 했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깊은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말도 이렇게 잘 조절하면서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이 들으니까 그게 문제라. 하나님이 다 듣는단 말이죠. 그게 말만 조금만 잘 조절해서 해도 가정에 평화가 넘치죠. 말을 쉽게 그냥 까칠하게 이렇게 하면은 가정 생활이나 공동체에서 참 힘들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일단 목소리가 컸다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 상해. 응? 마음. 왜요? 이게 평상시에 묵상이 없어서 그래요. 묵상이 없이 그냥 말을 하는 체질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팍팍 해버리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런 분위기로 끌어가면 안 되죠. 할 수만 있으면 자꾸만 목소리 톤도 낮추고 조금 완만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딱 그게요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참말이에요. 아닙니다. 목소리 크면 이긴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적으면서도 권위가 있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묵상을 고요한 시간을 자꾸 가지도록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뭐든지 깊이 보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물을 봐도 깊이 보도록. 그렇죠? 어떤 문제를 봐도 깊이 봐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왔을까? 그래,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갱신해야지.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보도록. 그래야 되겠죠. 말씀을 봐도 그냥 뭐 겉만 이렇게 하면 되게 깊이 보도록. 말씀 한 구절 딱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나의 내마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야. 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참 기적이죠.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이 살아. 대단하지. 네, 대단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도록 말씀 잡고 자꾸만 이 언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언약 기도. 그게 24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강단에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24시가 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돼.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카톡에도 올리고 하는 것은 24시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른지 안 바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24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서 기도 제목을 딱 올려놓잖아요. 예. 말씀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24시가 딱 되면 그러면 25시에 응답이 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영원한 작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묵상을 하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이 짧으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호흡을 길게 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몸이 조금 안 좋으면 더 해야 됩니다. 잘 호흡만 잘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때로는 이런 이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럴 때 호흡을 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막 뭔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깊이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사라져요. 순간순간 그 위기를 넘어간단 말이죠. 이게 호흡. 그러니까 뭐 화가 날 때도 3초만 생각해 봐라. 그런 말 있잖아요. 3초. 하나, 둘, 셋. 생각해 보면은 화가 사라져요. 그래서 살인을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문제거든. 분노를 못 이겨. 왜 분노를 못 이기는가? 묵상이 없어서 그러거든. 묵상하지 않으면 내 그냥 체질대로 막 살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보니까 막 끼어드는 사람을 차 운전하다 끼어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빵빵 했더니 빵빵 소리 냈다고 차문을 열고 골프채를 들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소리 못 듣고 못 견뎌가지고 화나가지고 골프채 들고 나와서 치려고 말이에요. 왜요? 그게 이제 자기를 못 이겨서 그러잖아요. 자기를 다스리질 못해.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건 사고가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마음 상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다 문제가 오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저희 집 창문 앞에서 계속 가래침을 뱉어요. 오늘 새벽부터 막
창문 앞에서 막 가르침을 얼마나 뱉는지 몰라. 바로 위층에 있는 분이. 그러면 계속 가르침 뱉고 담배 피고 가르침도 보통 가르침이 아니에요. 노인 양반이. 하루에도 10대번씩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화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 싸워야지. 싸우면 안 되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분을 놓고. 기도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심지어. 창문 열어놓고 있는데 계속 기도. 새벽에 잠자는데 막 가르치면 계속 열받죠. 그러면 싸워야죠. 그런데 그걸 묵상하면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분을 놓고. 기도하게 돼. 왜냐? 저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저걸 하지? 그래서 이제 거기다 좀 써서 붙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 같이 계속 살아야 되는데 같은 집안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런 좀 고요한 시간들을 자꾸 가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잘 잡수셔야 돼요. 음식.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식이. 그러니까 닭도 닭장에다 갇혀놓고 키우는 닭하고 이렇게 방목하는 닭하고 달라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막 먹고 자라요. 자연스럽게. 다르죠. 달라요.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달라져요. 닭고기도 방생해서 먹인 닭고기가 맛있잖아요. 마찬가지. 가둬놓고 먹인 것은 전부 항생제 먹인 겁니다. 항생제 먹여가지고 왜냐? 가둬놓으니까 병이 많아 몸에. 그러니 계속 항생제를 먹이는 거예요. 알맛 나라고. 얼마나 해롭습니까? 해롭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항생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럼 저는 닭고기 잘 안 먹거든요. 안 먹어요. 그걸 가지고 또 튀기네? 얼마나 해로워요. 해롭잖아요. 네? 그렇죠. 막 그러니까 이 몸이 이 피가 탁해져요. 탁해지고 맨 밀가루 음식, 빵이 굉장히 몸에 해로워요. 빵 안에 당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단 몸이 내 입맛에 맛있잖아요. 달짝지근하지 맛. 그게 해로운 거라. 내 입맛이 아우 맛있네 하는 게 그게 위험한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모르죠. 나이 들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몸에. 젊을 때는 잘 몰라요. 나이. 저는 벌써 밀가루만 딱 먹으면 속이 불편하대. 왜 그래요? 안 좋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가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가루 음식 잡수지 마세요. 그래요. 위장병 있는 사람 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밀가루 잡수지 마세요. 항상 그러죠. 왜요? 소화가 안 돼요.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균형을 잡아줘야 돼. 왜냐? 제가 자꾸 넘어진다니까요. 자꾸 넘어지죠. 왜 넘어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균형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균형.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고 자꾸 이 탄력을 잃어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탄력이 없죠. 살이 전부 다 물렁물렁해지죠. 이게 탄력을 위하여서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듬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잘
돌보기 위해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불면증이 시달리는 분들은 운동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딱 주무시면 금방 잠이 들죠. 예. 운동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많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마음, 정신, 영혼도 건강해요. 이게 몸이 막 힘들면 다 귀찮아지죠. 다 귀찮아요. 다 귀찮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요한 그러한 이 상태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 기도, 호흡, 음식, 운동 이 5가지 잘 하시면서요. 그걸 하다 보면 집중력도 생기고요. 집중력이 생겨야 세상을 리드할 수 있어요. 예. 왜요? 깊이 묵상해야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뭐든지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앞에서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단체 같은 데서 전부 그거거든요. 굉장히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있다니까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하면은 엄청난 축복들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순간순간마다 고요한 시간 갖기, 예? 그것을 여러분도 하고 성도들도 가르치고 포럼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꼭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237 나라 빈 곳을 살리고 리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고요한 시간 갖기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너트들과 성도들이 요 5가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집중력을 키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